제가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하게 보다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래는 열려 있었다, 미래가 열려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울과 예수님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달리 사울은 끝내 자존감이라는 거, 그것을 세워나가지 못했더라. 우리가 그 자존감의 문제를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로도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너는 갈릴리 촌사람 아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시를 받았었는데 사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에도 뭐 계파가 있다 그러고요. 여러분들 직장, 회사에서도 누구 줄을 잡느냐, 어떤 라인을 있느냐, 뭐 그런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썩은 동아줄 같은 지파니까 아무 연줄도 없고 지지층도 없는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말을 계속해서 사울이 들으니까요, 사울이 평생을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된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존감을 지켰죠.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사울보다 멘탈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멘탈을 우리들은 믿음의 문제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우리 동행한빛교회 저나 여러분들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의 미래를 열어 제껴주는, 그런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세상의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며칠 전에 이제 뭐 인터넷 보다 보니까요, 작년 11월 달 필리핀에서 세계 4대 미인 대회가 뭐 한 4가지 크게 유명한 게 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미스 얼스라는 대회가 열렸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최미나수 씨가, 이름이 내자인데 성 최씨고 이름이 미나수예요. 최미나수 씨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스 얼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는 2021년에 선을 차지 2등을 했던 분인데 국제대회에 나가서는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회에서 마지막 최종 4명의 후보가 있었대요. 근데 사회자가 마지막 그 4명한테 공통 질문을 하나 던졌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요즘에 이제 뭐 미스 코리아나 뭐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어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뭐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뭔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달라는 공통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4명의 최종 후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를 바꿀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를 바꿔야 한다면 그 하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인데, 그것을 바꾸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꽤나 거대 담론인 거죠. 뭐 대통령을 한다든지 유엔 사무총장으로 나간다든지 그러려고 하는 것도요, 뭐 어쨌든 간에 세상을 바꾸고 싶은, 나라를 바꾸고 싶은 그런 절실함이나 간절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내 임기 안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바꾸겠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한 나라를 혹은 전 세계를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를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 방법을 말해달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이 거대한 질문에 그 4명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후보가 호주 대표예요. 그분은 바꿔야 할 한 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요. 두 번째 후보는 콜롬비아 대표인데 이분은 대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뭐 기후 보호나 뭐 자연을 보호하자는 거나 유지하자는 거나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그 대자연을 보호하는 데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세 번째 이제 팔레스타인 대표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후보인 최민수 씨가 뭐라고 답했을까?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챗GPT한테 또 한번 물어봤어요. 야, 세상에서 하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가 무엇을 꼽았을까요? 챗GPT가 내놓은 답을 보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 챗GPT의 정치적 성향을 알겠더라고요. 챗GPT가 약간 좌파적인 것 같아요. 만약 세상에서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정말 평등이라고 생각해? 다른 건 뭐가 없을까? 라고 물었더니 평등 이외에 4가지를 더 얘기하더라고요. 환경과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또 인권과 자유가 중요하다. 평화와 조화가 중요하다. 인간 복지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 경제 성장은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다던데? 라고 물어보니까 경제 성장은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단독으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중요하게 그렇게 설정되는 게 경제 성장은 아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를 얘기하라. 그런 게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또 질문을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다른 식으로 물어보면 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도 좀 더 부담이 없어지고 좀 더 마이크로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막막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기사 제목이 이래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칭찬 스티커. 그러니까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를 주는데 칭찬 스티커가 아동 학대라고요? 교사들 한숨.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주로 초중교일 것 같은데 요새 교사를 관두는 사람들, 그리고 관두고 싶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교사가 됐는데 정말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사에서는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하고 학부모 만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교사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간섭하니까, 자꾸 지적질하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야, 우리 저 선생님 쫓아내버리자.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자기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또 아이들 말만 믿고 선생님을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줬다고 해서 아동학대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자기 아이는 칭찬 스티커를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동학대는 의심만 가도 물증이 없어서 신고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법정 문정을 통해서 무혐의로 판결이 나도 그 고소한 사람을 또 무고죄로
고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아동학대하지 말라고 법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법이 사실 체벌을 빙자한 어떤 선생님들의 가끔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2014년에 제정이 됐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민식이법이다 무슨 법이다 한번 법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실행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어요. 세상이 다 바뀌진 않더라도 이 법으로 인해서 그래도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했었을 텐데 10년도 안 지나서 지금 이 법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뭔가를 바꾼다,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건 애초에 어려운 질문인데, 게다가 뭔가를 좀 그렇게 해봤더니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정말 그 좋은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악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휴, 해서 뭐하냐.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시작했지. 어떤 자책감, 좌절, 그러면서 그냥 이런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 복지부동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대봐야 변하는 게 뭐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더 많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마는 이걸 또 잘 이용하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있어요. 고참 악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되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즘에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을까. 근데요, 어느 서점 홈페이지에는요, 종교 베스트셀러란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교서적 베스트셀러에 가봤더니요, 다 이런 고전, 옛날 책이에요.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요즘 책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도 없어지고 또 대책도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이 뭐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악마고 웜우드라고 신참 악마 조카가 있어요. 인간을 유혹하는 이 악마 사탄의 방법을 자기 조카한테 알려주는 그런 편지 형식인데요. 거기 내용들이 그래요. 해봤자 안 된다는 걸, 믿음이 좋아지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걸 기독교인들도 안단다 얘야. 너가 신참, 이제 막 악마, 사탄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유혹에 빠뜨릴까? 너무 논증하면서 걔네들을 이기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냥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할 거야. 아니면 그냥 하는 척하면서 앵무새같이 따라하든지, 그냥 그저 별 볼 일 없는 기독교인으로 살든지 그렇게 될 테니까, 워무드 내 조카야, 너가 이제 한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유혹에 빠뜨리라고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악마들에게 있어서 악마들한테 가장 큰 조력자,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혹은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꾸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스 얼스에 당선된 한국인 최민아수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요, 그것은 공감을 나누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공감과 친절함을 혼동하는데,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후변화든 다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죠. 다른 후보들은 기후변화, 대자연, 교육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최민하수 씨는 그것을 포괄하는 공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챗 GPT도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인권과 자유가 중요하고 평화와 조화가 중요하고 인간 복지가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평등이라는 것,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를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뭐 하나가 이거다 라고 딱 집어 말씀하기도 하셨죠.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를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르겠어요. 딴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하나는 제자입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그런데 사실 제자는 제가 생각하기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건 아니에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거다 하나를 고르자면 그거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먼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느냐, 그것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보면은요, 망대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망대가 뭡니까? 이게 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게 하는 파수대 말하는데요. 그런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비용이 그것을 완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그거 셈을 해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집 지을 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집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따 오늘 예배 후에 재정 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지 지출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가 그냥 말로만 혹은 충동으로만 괜한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머리 싸매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작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말게 되어서 제자로 산다며, 그런데 하다 말게 되어서 비웃음만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다가 말게 될까요? 제자는 제가 아까 계산해보고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런 계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거든요.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삶을 사는 게 제자거든요.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되고 자기 소유도 버려야 되고 그렇게 고통이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이 났어요. 우리 군사 1만 명으로 적군 2만 명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내려면 엄청나게 계산하고 고민해서 전략을 짜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계산해보고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싸매도 답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시작하지 말고 항복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자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제자 해야지.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가 되면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너는 그냥 포기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요 힘든 거예요. 하다 말 거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직장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괜히 힘만 들고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말은 대부분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이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잘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강한 도전 정신이 들게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정말 잘해보자. 독려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가 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전쟁 같은 치열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을 치를 때 전략을 짜는 것처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다잡고 나가자. 포기해버려. 이게 아니라 잘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에 하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제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경제 성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이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평등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게 뭘까 말씀을 고민하며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목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목숨이, 우리 생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더 좋은 세상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33살에 죽지 않으시고 60, 70, 80세까지 사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70, 80까지 사시면서 있었다면 어떤 분으로 남아있을까? 예수님은 아마도 기적을 베푸는 초능력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명의, 비폭력 평화주의자, 인권운동가, 환경운동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등에 떠밀려서 평등을 추구하다가 임기를 마친 어떤 진보적인 정치인, 혁명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부르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목숨은 우리 전부죠. 하나도 남김없는 전부. 그게 바로 목숨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세상의 하나는 목숨인 것 같아요. 실제로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다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왜요? 선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셔서 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오랜만에 숫자를 많이 봤어요. 숫자. 재정 보고 준비한다고 이 정리된 숫자들, 금액들, 이걸 계속 보니까요. 금액을, 수익 지출을 계속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계산을 했겠죠, 제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침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계산을 하래요. 셈을 하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로 드신 망대를 지으려면 얼마나 들까?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건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까? 교회가 유지되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런 계산만 하고 이런 염려만 했지, 제자가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목숨을 바치려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계산은 하다가 만 게 아닐까? 아니면 아예 안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지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숨이요, 그렇잖아요. 그냥 유지하려고, 목숨만 부지하려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비참해 보이는 것처럼요, 교회도요,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될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비참하기도 하고요, 목적을 잃고 헤맬 수 있는 겁니다. 전 우리가 오늘요, 재정보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면서 그 숫자를 뛰어넘는 강한 도전, 예수님께서 망대와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기 위한 강한 도전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도 강한 도전을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하나, 그게 이거구나 라는 걸 숫자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하나, 그 역할을 진짜 목숨 바쳐서 잘 해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래서 남의 눈치만 보다가 자존감 없이 살다 간 사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존감을 사랑을 다해서 목숨 바치면서 지켜나가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귀한 동해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